할렐루야. 오늘 성탄절 또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가운데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인사합니다. 오늘 주님 오신 날입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기도 하지만 원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그 성탄과 관련해서 참 감동스럽고 은혜로운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 오심을 찬양하는 모습은 이게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은 참 어마어마한 찬양 같아요. 천군과 천사가 아기 예수 오심을 찬송하는 모습은, 그래서 어떻게 찬양하는가 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런 찬양을 천군과 천사가 하는데 얼마나 이 찬양이 참 놀라운 그런 찬양입니까? 그리고 이런 그 천군과 천사의 찬양은 찬양만큼은 못 되더라도 아주 소박한 그 목자들,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 오심의 이야기를 듣고 천사들로부터 전해 듣고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 오심을 찬양하는 것도 참 감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저 멀리 동방, 지금의 그 이란, 성경에는 페르시아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우리가 에스더서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 그런 나라에서 온 이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들도 아기 예수님 오심을 찬양하는, 축복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참 여러분, 이 아기 예수 오심이 얼마나 엄청난 감동인가, 축복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절에 그래서 이러한 분들,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매년마다 이렇게 맞이하니까 여러분들 뭐 지금까지 수십 번 이 성탄에 대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그 성탄을 축하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목자들,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리고 시몬, 안나에 이르기까지 이런 사람들의 그 주님을 축하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성탄절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사람, 이 시몬만 가지고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25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한 절 말씀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집약적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보십시오. 이 시몬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이유가 뭘까요? 시몬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여러분, 시몬이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이유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산 이유가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는가? 여러분, 그것이 그 다음에 보면 나옵니다. 시몬이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났다는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시몬이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난다는 그 예언의 말씀, 시몬이 자기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난다는 예언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시몬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네가 죽기 전에 여기서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시몬은 예루살렘을 못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시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냥 네가 죽기 전에 이곳에서 여기서 메시아를 만난다, 그런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시몬은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보세요. 계속해서 25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의롭고 경건하여. 여러분, 이 사람은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특히 이 예루살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예루살렘 도성에 이 성이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그 로마의 앞자리에서 이스라엘이 해방을 기대하면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할도록 부패해서 온갖 거짓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부패해져 있었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제대로 분별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무질서와 무법이 난무한 진흙구덩이와 같은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가운데 나도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은 뭐가 여러분 어렵겠습니까? 내가 다 둘러봐도 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고 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고 다 의로운 사람이라면 그게 뭘 그렇게 사는 게 대수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자기 배를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때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 모이기를 어려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그래서 오히려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가 더 매력을 느끼고 이렇게 사는 때에 오직 내가 하나님, 오직 믿음,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가 그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은 모든 사람이 다 이 진흙구덩이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가 절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은 그 속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나오다가 종종 이렇게 눈에 이렇게 목격하는 일인데 새벽에 나오다 보면은 차가 이제 거의 안 다닐 때지 않습니까? 그 시간 되면은. 근데 이제 신호가 새벽 그 4시가 딱 되면은 4시 반이 딱 되면은 신호가 그 전멸에서 이제는 그 정상적인 신호로 딱 바뀌어요. 그러니까 4시 반까지는 전멸 신호로 12시부터 4시 반까지는 전멸 신호로 해서 그냥 이렇게 안전하게 운행하라고 차가 많이 안 다니니까 그렇게 해놔요. 근데 4시 반이 딱 되면 이제 그 전멸 신호가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이 되니까 근데 이제 운전사들이 분명히 빨간불인데 멈칫멈칫 하다가 그냥씩 가요.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차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앞에 차 따라갑니다. 분명히 빨간불인데. 그 새벽에 가만히 서서히 보면은 앞에 사람이 가면 뒤에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갑니다. 근데 앞에 사람이 서면은 뒤에 따라오는 차도 서게 돼요. 그러니까 새벽에 우리는 이런 신호등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보면은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그냥 지나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면 몰라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그런데 시몬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 시몬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는데 시몬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았다.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는 뜻이 뭐냐면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바르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은 이 시몬의 삶의 스타일이 아주 반듯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에 이 시몬의 삶은 아주 반듯한 삶. 죄가 번영하는 세상 속에서 온갖 더러운 우상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시몬은 아주 반듯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몬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보세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지금 시몬은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는 사람인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 메시아가 오심을 성령이 그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매일매일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왜 여러분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성령은 시몬에게 메시아가 올 것을 성령이 시몬에게 말씀해 줬겠습니까? 시몬은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매일매일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창세기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운 사람이 나오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 그런데 이 에녹은 하나님과 무려 300년을 친밀하게 동행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가 뭐냐는 거예요. 에녹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는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에녹이 머두셀라라는 아들을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머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머두셀라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 결정적인 단추를 제공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머두셀라가 도대체 누구길래 머두셀라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여러분 이 머두셀라의 출생과 에녹이 하나님과의 동행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머두셀라는 이름에는 머두셀라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마지막이 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머두셀라가 죽으면 마지막이 온다, 혹은 심판이 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하나님께서 에녹을 부르시고 에녹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녹아, 이 세상이 너무 죄악이 가득하구나. 내가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 죄악이 가득하구나.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 그러나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너에게 한 가지 사인을 주겠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너에게 한 가지 사인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인데 그 이름을 머두셀라라 해라. 하나님이 에녹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을 때의 에녹은 어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에녹에게 진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머두셀라라고 하나님이 지어라 그러시니까 머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 머두셀라를 바라볼 때마다 에녹은 머두셀라를 볼 때마다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래서 머두셀라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머두셀라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것을 보면서 세상의 심판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에녹이 알은 거예요. 에녹은 머두셀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오고 있구나. 그래서 머두셀라를 바라보면서 에녹은 머두셀라가 자라는 것은 심판이 가까웠다는 의미고,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경건하게 드립니다. 의롭게 드립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난 다음에 에녹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도 본문에 나오는 시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있는 삶은 이렇게 아름답게 삶이 변화됩니다. 시몬 또 에녹, 여러분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심판이 온다는, 시몬은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온다는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군태롭고 그리고 매력이 없을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만큼 매력이 없는 게 없어요. 목적이 없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신앙에 분명한 목적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렇게 영적 생활이라는 게 권태롭습니다.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다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지겨운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닐 걸 뭐라고 다니지?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닐 바에야 내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지겨워지고 그 지겨움 끝이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시므온은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았고 그날은 이스라엘의 위로의 날임을 알았기 때문에 시므온은 희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런 어렵고 힘든 삶을 살지만 메시아가 오시는 날은 우리 이스라엘의 위로의 날이다. 그 이스라엘의 위로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시므온이 이 날을 생각할 때마다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그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면서 그 위로의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구 땅에 왜 삽니까? 왜 여러분 이 대구 땅에서 때로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좀 대구를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나도 좀 다른 곳에 가서 좀 살고 싶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대구 땅에 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이 교회들, 대구에 있는 1600개의 교회라 그러는데 1600개의 교회가 주님의 복음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참다운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될 때에,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게 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되게 될 때에 얼마나 여러분 이 땅이 놀라운 땅이 될 것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여러분 설레이고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여러분 그런 설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한 분의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금요일 저녁에 말씀했던 그분의 남동생이에요. 남동생이 전화를 주셨는데, 그래서 통화를 하면서 계속 울면서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형님이 아프니까 동생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는 거죠. 형님이 아프시니까, 교회 안 다니는 형님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형님이 아프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만나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울먹이면서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 아무런 꿈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이 그런 절망 속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시므온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의 위로의 날이다. 메시아가 오시는 날은 이스라엘이 위로의 날이다. 그 생각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올 때를 사모하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주님만 이 땅에 주인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그날을 생각하면 설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므온처럼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될 이유, 이 성탄절에 우리 경운의 가족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 가운데 거룩과 경건함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세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누구 위에요? 시므온 위에. 성령이 시므온 위에. 시므온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황홀한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령이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임재하는 그 영적인 은혜가, 이런 영적인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까? 근데 시므온 가운데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오늘 여러분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므온이 이런 축복을 경험했다면 이것은 여러분 다른 의미로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을 다 소유했다는 의미예요.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옷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항상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이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땅 가운데서 시몬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던 비결은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항상 그와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시몬이 삶이 항상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몬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이요 흠하고 타락을 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의롭고 깨끗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뒤틀려 있어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 탓 안 하고, 세상의 정치가 아무리 여러분 잘못되어도 정치 탓 안 하고, 세상이 아무리 잘못되어 가도 세상 탓 안 하고 얼마든지 의롭고 깨끗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으면. 바로 시몬은 이렇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메시아는 기다렸지만, 그러나 여러분 메시아가 기다리는 삶은 그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임재해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 경운의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좀 탓하지 말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가 좀 탓하지 말고,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몬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은 말씀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도시의 회복을 꿈꾸면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의롭고 경건한 삶,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몬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님,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시몬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환경,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몬의 성탄절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생겨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